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의 말씀이고 지난주 10장과 비교되면서 이렇게 내용이 이어져 가는데요. 자, 오늘 제목 목사님이 좀 정해왔는데 내용과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끝, 다윗의 시작. 하나님께 무게를 둘 때 세워지는 나라. 이게 10장과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이제 11장부터 역대상 끝까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한번 쭉 가보죠. 자, 왜 10장 사울의 죽음 뒤에 바로 다윗의 등극이 오는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기는 시작. 역대기는 역사를 단순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10장은 사울의 죽음을 단 2절로 평가하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영적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울의 주된 하나님이 이렇게 실망하시고 후회하시는 모습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묻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선악간의 심판자가 돼서 자기보다 인기 많은 애들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고 선지자나 제사장이 드려야 할 거를 왕이 다 월권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한테 왕의 역할만 주셨는데 제사장의 역할도 하려고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나라가 망할까요? 망할까요?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신 분이 후회하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인 왕들은 아무리 그가 힘세고 아무리 그가 제국을 가졌다 해도 하루아침에 객사를 당하든지 하루아침에 암살을 당하든지 하루아침에 그의 나라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지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아무튼 수화도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다 알아들으십시오. 자, 11장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10장과 이어지는 내용이고 오늘의 내용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11장은 곧바로 다윗의 등극을 기록합니다. 무너지는 왕과 세워지는 왕을 대비하여 하나님이 어떤 왕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냐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사울 다음에 망한 왕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맞는 왕이 서요. 그게 다윗입니다. 이건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것을 읽으면 즉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된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다윗을 끝까지 읽겠지만 그냥 다윗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다윗을 닮아가야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다윗의 그림자는 뭘 얘기하는지 좋다. 여러분 저런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소아처럼 리액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 다현아 그렇게 말고 다현아 그렇게 말고. 자, 결국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들을 발견하고 그 실제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11장부터 역대상 끝장까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일상에서 예수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제사장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역대상을 읽는 방법입니다. 좋아요. 자, 11장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1절에서 3절 볼 겁니다.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1절부터 쭉 읽어볼 건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네.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읽고 사무엘에서도 읽고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좋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전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왕의 뼈와 살이다. 그러니까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다윗이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목자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을 붓고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신가를 백성들이 안다는 거죠. 리더들이. 그러면서 보니까 뭐예요? 당신은 나의 뼈와 살이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고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리더들에게 이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그들이 기억하고 그를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헤브론에서 있었던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왕권의 근거는 민심과 힘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울이었죠. 민심으로 세워지고 힘으로 세워진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왜? 사울이 잘생기고 힘도 세고 머리도 하나 더 있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도 잘할 것 같고 이스라엘에 딱 필요한 이방과 같은 왕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민심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었고 예배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가장 기초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세워지고 싶으시면 절대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언약과 이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에서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에서 교만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더 내용이 이어집니다. 헤브론의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목사님이 먼저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이 모습이 헤브론 언약이 예수님의 언약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나중에 신약에서 자신의 몸을 피라고 얘기하고 살로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님이 삘 받아서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너 헤브론 언약 아냐? 다윗의 언약 알아? 온 백성이 우리 다윗을 뭐라 그랬니? 뼈와 살, 뗄 수 없는 존재라고 했지. 함께 가는 공동체라고 했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라고 했지. 하나님이 그를 주권자 될 거라고 했지. 그 주권자와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나야. 나는 너희들에게 살을 줄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피를 줄 거야. 너희들은 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나를 머리로 두고 함께 기념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거야. 이 새 언약을 너희가 같이 누릴래? 같이 따를래? 같이 지킬래?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우리는 왕의 뼈와 살이라 고백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인정합니다.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 내용 이해하시죠? 자, 예수님도 시작. 예수님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선포하시며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묶으십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헤브론의 언약을 보면서 와, 다윗이 통솔을 잘했구나. 나도 저런 다윗처럼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지 해서 끝나면 내가 내 눈으로 읽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원저자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걸 읽게 되면 아, 이게 헤브론 언약이 결국 기준이 되어서, 출발점이 되어서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이 되는구나. 아, 이 새로운 피로 맺은 언약이 되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연결되었나? 성경적 근거를 목사님이 말씀과 함께 요약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을 약속. 복음은 그 약속의 성취.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누가복음에도 얘기했고 시편에도 얘기했고 사무엘에도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다 이러한 기준점들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걸 이루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이 특이한 설교 방법이 아니라 이거를 제일 잘했던 분이 예수님이고 두 번째가 바울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헤브론의 언약 기름 부음은 메시아 새 언약을 미리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역대상을 이렇게 볼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과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그러면 우리도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인물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게 생기냐면 아주 중요한 게 생기는데 우리 삶에서 예수가 보여요. 말씀 속에서 예수가 보이면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가 나타나고 보여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근거는 내 결심이 아니라 예수의 피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헤브론 언약에서 다윗의 백성들이 모여서 다윗의 신하들이 모여서 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의 아들의 언약을 통해서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도록. 이걸 한 번 더 예수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4절에서 이제 9절을 볼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라의 수도를 삼다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여기서는 시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내용 먼저 볼 건데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5절 시작.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네,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이제 원래 가나안에 있었고 가나안의 원주민 중에서 여부스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요. 이 성이 시온 산성인데요. 이것을 다윗이 결국 뺏어서 정복해서 어떻게 했다? 그것을 다윗성이라 불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 장관이 될 것이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네, 우리 요압 얘기 다 했었죠. 자,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8절 시작.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9절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언약편에 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축복되고 장성하고 강대해진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패턴들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떤 얘기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다. 즉 시온을 점령했다.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이 예루살렘의 이제 첫 출발점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성전의 길을 여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다윗부터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부스 요새를 점령하여 다윗성으로 삽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점점 강성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아멘. 자, 요 내용은 여러분 제가 설명할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성경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자 보세요. 다윗의 시온이 예수님의 성전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갑니다. 먼저 약속은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걸 계속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속성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 때 신명기 12장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이제 모압 평화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딱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있을 곳을 내가 택할 거야 라는 힌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됐을 때, 다윗 때 하나님이 시편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있을 곳은 시온을 택했어. 난 시온에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32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때 한번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들이 지금까지 장막이었다가 하나님이 진짜로 이제부터 내가 있을 곳은 어디냐면 다윗아 나는 예루살렘에 있을 거야. 이 시온산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온산을 점령합니다. 이해되셨죠? 점령하고 어떻게 하냐?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다윗 때 합니다. 그러면 역대상 쭉 해서 이제 다윗의 말년 때까지는 뭐 하겠습니까? 이제 지도자 삼아놓고, 다음 후기 지도자 삼아놓고, 솔로몬 삼아놓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전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싹 끝납니다.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면, 그 다윗의 준비 위에,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하나님 주신 예언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때의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딱 누구신지를 알고 그를 통해서 시온산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솔로몬 때 지으실 거라고 그걸 딱 재료를 준비하게 하시고 터를 준비하게 하신 후에 온 열방을 이제 하나님 보게 하신 후에 다윗의 명성이 이만큼 크게 하신 후에 솔로몬 때의 성전을 싹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성전이 생기면서 이게 그림자야 라는 걸 얘기해요. 어떤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걸 얘기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성전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게 신약을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거 오랫동안 지은 거 내가 이거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도 있어 라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켜서 얘기했다라고 계속해서 복음서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목사님이 지금 약속의 연속성이라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까지 이어졌는가를 증거했다면 임재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장소부터 읽어봅니다. 장소, 가로 안에 있는 것도 다 읽어주세요. 시작.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 묶였던 임재가 인격 예수님 안으로 다시 성령 안에서 전 세계 교회로 확장. 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다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다시 한번 성전을 짓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우리한테. 자,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십시오. 원래는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시온에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너졌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가 세웁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섭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역대상의 이야기랑 시즌이 다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언제까지 오냐? 예수님 시대까지 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AD 70년에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헤롯이 리모델링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성벽만 조금 놔두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일부러 다 부셔버렸죠.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한테 임재의 확장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즉 원래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묶여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안으로 온 거예요.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게 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도 오게 되시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건물에만 있던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임재가 임하게 되었고 보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임재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물어보죠.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내 앞에서 하는 거야. 지금이야. 예수로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굴 받아들입니까? 예배의 장소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이방 지역이라고 발도 안 붙이고 돌아갔던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전파되면서 그들에게 다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맺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방 지역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 중심으로 변하는 게 너무 싫어서 누구를 죽입니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분이 진짜 부활하시면서 내 몸이 성전이고 성전은 상하지 않는 것이며 성전은 이렇게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예술교회도 지금 예배당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모시고 있고, 그 두세 사람이 모이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장막 성전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달성되었다. 옛날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때, 스룹바벨 성전 때는 달성하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성전으로서 실제 달성됐다라는 거, 임재적인 차원에서, 확장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속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 만남, 동행을 위해 임시였던 집이 예수님의 몸에서 영원한 집으로 완성. 따라서 다윗의 시온 점령은 성경적으로 임재 도시의 문을 연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 문을 완전히 여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헤브론 사건이 여러분 뭘 얘기한 헤브론 언약과 더 나아가서 이제 시온을 점령한 이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 도시의 첫 출발이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하여금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제 이 성전 중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장 10절부터 갈 건데, 다윗 왕국의 용사들 이야기로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 들었죠? 이 족보가 족보 형식으로 지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데,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의 용맹함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용맹함 속에서도 진짜 저자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윗 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 우리 눈으로 보는 거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까지 우리가 나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좀 조사해 왔으니까, 연구해 왔으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죠. 자, 먼저 10절부터 14절을 읽어볼 건데요. 천천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보스함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300명과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바스담밈에 집결하였을 때 그도 다윗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하였으나 그는 밭의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며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네. 이렇게 첫 용사들, 가장 용맹했던 사람들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사들,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여호와의 큰 구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소부함은 한 명에 300명을 무찔렀다. 대단하죠? 엘르아살은 모두가 도망할 때 혼자 보리밭을 끝까지 지켰다. 그러니까 후퇴가 없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용맹한 사람 가운데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잘났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 삶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이게 예수님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성경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영웅들의 무공보다 승리의 주체는 여호와이심을 강조합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구약에도 계속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패턴이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출애굽 사건, 다윗의 전쟁 모두 핵심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 승리할 때마다 강조점은 여호와께서 행하셨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전쟁에서 있었을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는 거라요. 행하셨다라는 거. 자, 이 구약의 패턴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 자, 요 내용은 중요하니까 정리가 좀 되고 보죠. 자, 한번 뭐가 나왔어? 벌레가 나왔어? 아, 그래요. 자, 최대한 자기를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자, 이게 구약의 패턴이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는 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 자, 십자가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는 이 패턴의 절정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싸워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용사들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미리 비춰주는 그림자입니다. 아멘. 내용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 있어도 이 싸움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계속 구약에서 패턴적으로 반복되는데 이 반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수가 어디냐면 십자가였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싸워 이기신 사건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무게를 이길 유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분이 넉넉히 그것을 이기고 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직접 이루신 결과물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든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싸움 잘했다라고 하면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예요. 대표적인 첫 사건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다가 집에서 길리운 자 300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치러 쫓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병력 차이고 기술 차이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전리품들과 조카롯을 다시 구해 갖고 왔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내용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면서 왕, 그 살렘의 왕에게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여러분 나타냅니다. 거기서부터 끊임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사소한 전쟁, 큰 전쟁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찍히고, 그 이후에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전쟁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리가부터 같이 읽어보죠. 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싸움터에 나가서 이기려고 애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끝난 경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승전에서 주장이 상대를 완전히 제압한 뒤 교체 선수들이 들어가 함께 뛰며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장은 예수님, 우리는 팀원입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보면 승리가 이미 결정났다는 게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또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져서 우리가 승리한 게임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노란색 글씨 읽어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 안에서 싸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좋은 그 백성들, 좋은 그런 어떤 신하들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장군들이 있어서 이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19절을 볼 건데요. 자, 좀 읽어봅니다. 그냥 쭉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네, 베들레헴 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랑과 경외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16절, 이게 사울과 비교하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16절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17절,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다윗이 목이 말랐나 봐요. 그래서 전쟁 중에 힘들고 블레셋을 피해서 잠깐 굴로 들어가서 목이 너무 말라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시원한 샘물을 먹고 싶다, 목마르다 했다는 거예요. 18절, 그러자 시작.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 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19절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자,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이 그립다 하자 새 용사가 목숨 걸고 떠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붓습니다. 자,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피와 같다. 참된 왕은 사람의 희생을 갈취하지 않고 그 무게 카보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다윗이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이랑.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값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고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다윗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사람의 피값 같은 물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군병이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죠? 그죠? 다윗과 예수님이 어느 정도 공통점은 있지만 예수님이 참 멋진 분이세요. 다윗은 사람의 피값 같은 물을 하나님께 올렸죠? 예수님은 반대로 자기의 피를,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참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흡족스럽게 여겼지만, 하나님 그렇게 이뻐하셨지만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그 자체였고 진짜 우리의 왕이었고 다윗의 왕위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온 나라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다스릴 유일한 목자였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자, 다윗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사람의 피값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경외를 보였고 예수님은 내 피를 너희에게 내어준다고 자기 헌신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즉 시작. 즉 다윗은 사람의 피를 보호했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제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넘어 예수님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다윗 닮아가야지 끝나면 아쉬운 거예요. 이술교회는 다윗을 닮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다윗도 예수님을 메시아라 했고 주라고 불렀죠. 다윗이 존경하고 다윗이 주라 불렀던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봅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사람의 피를 아꼈고 예수는 자기의 피를 아끼지 않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더욱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분 닮아갑시다. 자, 20절에서 25절을 볼 건데요. 이제 아비새라는 사람과 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보통 용맹함이 아니었다. 위험 속에 분별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의 아버지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인 용사이다. 그는 새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새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야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 센 모압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뭐 힘센 사람 사자까지 때려 죽이고 막 거인도 때려 죽이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23절부터 24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5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야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새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이 이집트 사람의 키는 2m 50 약 이렇게 되는 굉장히 큰 거인이었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 손 떼찌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큰 창으로 결국 그를 죽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자신감이죠.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명해졌다라는 거고요. 25절 시작.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새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싸움 진짜 잘하니까 경호대장으로 이렇게 또 발탁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싸움 잘하는 애 옆에 있어서 좋았겠네, 다윗이 든든했겠네 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비새는 창으로 300을 제압했다. 그런데 30중 으뜸이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1, 2, 3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을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용맹하고. 자, 분야에는 눈 오는 날 구더기 속에서 또 사자까지. 여러분 사자 이기기 어렵죠? 사자 이기기 진짜 어려운데 사자까지 제압했고 거인 애굽 2m 50 정도 되는 사람도 제압했다.
자, 노란색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비교가 아니라 소명에 따른 충성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쟤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난 왜 저 사람보다 설교를 못하지? 왜 난 저 사람보다 이걸 못하지? 왜 난 저 사람보다 성도가 없지? 왜 난 저 사람보다 뭐하고 있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곳에서 여러분 소명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최고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무게를 둬서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내가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면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고 다 비교하게 돼 있고 다 불평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으면 하나님이 좋아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 목사님이 잘할 수 없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부탁하면 내가 시험 들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깝겠어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겠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하겠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겠다라는 마인드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로 나에게 주신 그 일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쭉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랑이나 과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아비새처럼 큰 전투에서 이름을 날리고 어떤 이는 분야야처럼 특수한 자리에서 승리하지만 모두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3사람과 30의 차이는 비교가 아닙니다. 소명과 역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 혹시 예술교회에 있다면 최선을 다하시고요. 일터에 있다면 그곳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대신 가장 큰 적과 싸우신 참 용사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노란색 글씨도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 가장 큰 적과 싸우신 분 그리고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분야야가 사자를 죽였듯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사자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야야를 넘어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왕을 섬기는 십자가 군병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큰 전투에서 싸우든 작은 자리를 지키든 모두 예수의 승리를 드러내는 참여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26절에서 47절까지 쭉 읽을 건데요. 이제 대표되는 용사들, 대표되는 이런 장군급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쭉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밑을 따르는 특수부대들, 그 밑을 따르는 부대들을 47절까지 쭉 읽을 건데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큰 일, 특별한 이벤트들을 한 사람들도 기억하시지만 그들과 한몸 되어, 즉 다윗을 뼈와 살처럼 여기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다스릴 사람처럼 왕처럼 여겼던 모든 한몸들을 잊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예수님을 한 몸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겠죠. 그 마인드로 4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근데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물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다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부게와 아오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의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야에와 가하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서 르우벤 자손의 족장이며 30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미야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인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알과 그의 아우 뒷사람 요아와 마하이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아시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주석을 보고 이제 고대 문헌을 봐야 하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오늘 보고 정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다 기록됩니다. 역대상 11장 26절 이후에 30여 명의 용사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됩니다. 어떤 이름은 유명하죠. 아비세 들어봤죠? 분야에 들어봤죠? 우리야 들어봤죠? 우리야 와이프. 뒤에서 사건 기억나죠? 용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름은 낯설고 잘 모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십니다. 이것은 역대상 1장 9장의 족보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죄 때문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 이 이름 기록은 더 큰 약속으로 완성됩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약본 갖고 왔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유산을 받을 태도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성화입니다. 정민아, 누가 너한테 지금 테슬라 CEO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일론 머스크. 머스크 형님이 너한테 테슬라를 주겠대. 그러면 너 요리를 계속 해야겠냐? 아니면 경영 수업 받으러 가야겠냐? 그지? 너 경영 수업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왠지 미국 가서 받아야 될 것 같지? 그러면 고달프겠지만 영어 해야겠냐? 그지? 너 요리 좋아하지만 요리할 시간이 있겠냐? 아니면 하나라도 경영을 배우러 가야겠냐? 그지? 네가 하기 싫고 네가 힘든 일 해야겠지. 여러분, 이게 상속자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보다 더 뛰어난 기업과 유업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다음 공동 상속자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상속 준비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속 준비는 내가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노아에게도 제일 자신 있던 게 뭐였죠? 포도 농사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주실 것은 뭐였죠? 내가 너 보면 위로를 받아서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은 살려야겠다. 그러니 네가 자신 없고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주 좀 져줄래?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 이거 해야 다음 유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상속 준비 좀 해볼래? 할렐루야,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기 싫은 일을 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서 아버지 뜻대로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래잖아요. 너희들에게 다 이걸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므로 이 땅에서 그 상속자답게 그 태도에 맞게 성화되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왜?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예술교회 많은 결혼식이 있을 건데 여러분 절대 우리 예술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얘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감동되는 만큼 주십시오. 아멘. 상속자들의 마음으로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발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냥 기브앤테이크가 가득한 사회 같은 곳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흘려 보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또 그 형편에 맞게끔 주십시오. 여러분들 저의 삶을 보셔서 알 겁니다. 저의 사모님 삶. 여러분 저희가 있어서 줍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줍니까?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제가 있어서 주나요? 그죠? 대답해봐요. 있어서 줘요? 그 있으니까 줬지. 맞죠? 맞아요. 있으니까 주지. 뭐 있으니까 주지. 근데 여러분 그래요. 어제도 다현이가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딱 얘기 하나 해주시는 게 자기도 뭔가를 느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우리의 삶을 보는구나. 나랑 사모님이 참 기대치가 낮아서 좋았는데 우리 얘네들이 다 보는구나 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목사님 사모님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그냥 준다는 거예요. 다현 자매가 잘 알거든요. 그 목사님 사모님 가정의 재정이 마르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다현 자매가 되게 좋은 이렇게 그런 어떤 이렇게 여러분들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아로마 같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왔어요. 스틱으로 된 거를. 네, 그거를 목사님이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갖고 온 거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 쓴 게 아니라 광인네도 선물 하나 해주고 이렇게 또 커플들 선물 하나 해주고 하는 모습을 다현이가 봤나 봐요. 그러더니 저 목사님은 없어도 주는구나. 좋은 거는 그냥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술교회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정신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씨앗으로부터 점차 자라서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자라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없는 섬김은 예술교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누군가의 의가 드러날 것이고 반드시 누군가의 자랑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욕하기 바쁠 겁니다. 여러분 선교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다 예수 투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도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이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뭘까요?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고 나누는 게 아깝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고 나는 하늘의 상속자인데 그에 맞는 성품이 있는가? 그에 맞는 태도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사람인데 이게 아까워서 이걸 못 주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네?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 학자금 대출 받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기가 차죠? 여러분, 전 세계의 땅을 다 팔아봐요. 하나님 나라에 한 평을 살 수 있나? 못 삽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태도,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디디고 사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갑니까? 그게 사모가 되는데 뭘 못 줘요? 뭘 못 나눠요? 도대체 뭐가 아까워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자, 구약은요 하나님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이 신실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결국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되냐? 그 언약의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 기록을 보장한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30명의 이름, 잘 나가던 사람의 이름들이 다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잉크로 새겼지만 진짜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로 새겼다는 거고 하늘에 새겨졌다는 거고 좀먹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확실하고 보증도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족보와 명분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족보와 명분은 결국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책으로 완성된다. 아멘. 자, 세상에서는 내 이름이 금방 잊혀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 졸업 앨범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비교, 성과, 경쟁이 아니라 은혜, 감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차트인데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시작. 주님, 제 이름을 피로 기록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의 피로 새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뜻의 길이 멀어질 때 주 얼굴을 찾지 않았네. 내 손의 영광은 사라지고 주의 은혜만 남았네. 이제 다시 주께 드리네. 내 왕좌 시온의 빛이 비치네. 주 나라 세워지네. Your kingdom stands forever. 믿음 위에 주 Jesus reigns forevermore. 세상이 흔들려도 We will not be shaken. 주의 말씀 영원하리. Your word will never fail. From ashes to glory, you raise again.
경배해 Every nation bows before you. 주의 사랑 영원하리 Your mercy never ends. 주의 나라 무너지지 않네 Your kingdom stands again. 모든 무게 주께 드리네 주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예수 이름 높이리 영원히 다스리네. 주 나라 세워지네 Your kingdom stands forever.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Every nation bows